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지금까지 이 사역하고 설교하면서 제일 못하는 게 예화나 웃기는 얘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들으면 그때는 옆에서 깔깔거리고 웃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특별한 날은 내가 그거 기억하려고 엄청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것마저도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이 한 중에서 이제 그 황소하고 벼룩이가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벼룩이가 황소를 보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래갖고 하도 궁금해서 이 벼룩이 황소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일을 하느냐? 힘들는데도 계속 일하느냐 그랬더니 이 황소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주인이 내 옆구리를 긁어주고 내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랬더니 벼룩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소리? 나는 도망치기에 바쁜데 잡히면 난 죽을 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오늘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쓰다듬어주고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앞에 혼날지도 몰라서 막 도망갑니까? 어느 쪽입니까? 전자죠? 후자죠?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면은 어느 때는 전자했다 어느 때는 후자했다 그럽니까? 황소가 됐다 이가 됐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또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 단에 서게 된 게 지난번에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목사님 이제 또 만나서 대화하다가 헌신 예배에 있으니까 말씀 좀 하자고 그래갖고 대답을 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이제 온 거 보니까 날짜가 오늘이더라고요. 오늘이 보니까 명절 주일이잖아요. 그래갖고 생각했어요. 명절 주일도 이 헌신 예배를 드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믿음 없죠.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은 부끄러울 것 같아갖고 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정말 이 명절 기간에 이 주간에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신호등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대단한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대하죠. 그렇죠? 자부심이 있죠. 정말 이런 때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아주 귀한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단에 섰지만 제가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언변이나 뛰어난 이런 목사도 아니고 저도 이제 사회생활하다가 항공공학 전공하고 이제 대한항공에서 엔지니어로 있다가 느지막이 목회를 시작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쫓아오느라고 개인적으로 혼자는 학교 다닐 때보다도 목회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서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장학금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계속해서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좋아서 이제 선택했고 이 길로 가겠다고 작정하고 갔으니까 거기는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하시죠? 그렇죠? 우리 그러신 우리 신호등 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은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지 듣고 그냥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으로 바뀌어져야지 이 참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여기 모르시는 분 거의 없죠? 다 아시죠? 본문 말씀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난동 부리신 사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저러나 하고 이렇게 의아해 쳐다보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옆에서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평소답지 않게 그렇게 보여졌던 그러한 이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왜 저러나 그러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그렇죠? 누구?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시니까. 지금 성전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행태가 잘못됐고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걸 아시니까 이거를 정리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의분이 안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헌신 오늘 우리가 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서 헌신한 그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헌신 예배에 나의 헌신으로 이것이 이어져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이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있던 그 짐승들을 때려서 내쫓고 또한 그 돈 바꾸는 상이 있으면 발로 차서 뒤엎으시고 또 이 장사치들 이 채찍으로 치면서 다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이리저리 도망치고 완전히 이 성전 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폭군, 정말 이성을 잃고 날뛰는 그러한 폭군의 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예수님 왜 저러지? 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비신사적으로 말을 할까? 평소 같으면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말만 해도 될 텐데, 그런데도 이 예수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치면서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에는, 오늘 기록된 성경에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읽은 17절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열심이 나를 삼켜버린다. 내가 주님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전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패기가 없으셔요? 점심 안 드셨어요? 오늘 금식하셨나요? 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손가락질 당해도, 비웃음 당해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 된다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오늘 저와 우리 이 신호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삼키고라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주의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삼킨다라는 거예요. 삼킨다. 지난번에 고성에 이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 바람이 확 불면 쫙 번져가잖아요. 그래서 온 산이 그냥 불덩이가 되고, 거기 영화 세트장 같은 것도 완전히 불타버려서 시커멓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거를, 화마로 그냥 확 덮어버리는 그런 거를 말한다고요. 젊은 사자가 배고플 때 이 먹이를 뜯어 먹는, 그럴 때 그냥 잡아서 금방 뜯어서 빨리 삼켜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의미하고 있다고. 그냥 확 불어나는. 우리 삶에, 우리 단어로 얘기하면은 이런 꽂힌다, 필이 꽂힌다, 그렇게 얘기하죠. 필이 꽂히면 누구도 못 말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필이 꽂혀서 주님 사랑에, 정말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내가 필이 꽂혀서 이거 안 하고는 내가 못 산다.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그 필이 꽂히면, 사랑에 필이 꽂히면 그 집에 좋은 거는 남아나질 않잖아요. 맛있는 음식까지 가면 싸가지고 가야지. 아주 좋은 거 있으면 식구들 몰래 가져가서 갖다 줘야지. 그러죠? 여기는 별로 사랑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데요. 예, 그러잖아요. 우리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냥 모든 거 다 갖다 주고, 갖다 줘도 또 더 주고 싶은 거, 그런 마음, 이 필이 꽂히는 마음. 예수님이 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열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켜버렸다. 나는 정말 이 버림받아도 괜찮다. 성경에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순교했던 집사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한 번 설교하고 죽어요. 순교당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거기는 또 설교하고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설교했다 치지만, 에스더 같은 여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줄 알고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정말 최고의 갑옷, 최고의 귀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에 흐르게 하고, 자기 머릿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그 향기를 바랬던 그 여인, 이 향유가 깨끗했던 그 여인, 그 열정이에요, 열정.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절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그 알면서도 절하지 않겠다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굉장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 있게 살았으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근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거 개의치 않겠다, 이러한 마음이, 정말 주를 사랑하는 열정이 나를 삼켜버린 거라고요. 들어갈 거 뻔히 알고 들어가면서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거, 이 열정의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옛날 젊었을 때가, 이 평신도로 이렇게 살았을 때가 더 열정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교회에서는 또 이제 교회 평신도로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도 하고 청년도 하고 그 사역들 하면서 토요일, 뭐 주일, 그 다음에 금요일, 여기는 거의 통행 금지가 그때 있었으니까요. 통행 금지되는 시간에 거의 이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평일에는 또 제가 이 조이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갖고 거기 조이 제자훈련학교에 가서 또 섬기고 또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모이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제 회사는 대한항공 여기 김포공항에 있었고 거기서 퇴근하자마자 팍 달려가서 제기동에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가야 1시간 반 걸리고 거기서 또 하고서 뭐 10시, 10시 반 뭐 이렇게 거기서 버스 타고 집이 능곡이었거든요. 거기까지 오면 거의 이제 통행금지 있으니까 마지막 차 타고 이제 들어가요. 그럼 되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은 어떡합니까? 가서 졸다가 그때 147번, 148번이 종점이 원당까지 가더라고요. 원당까지 가면 나가는 차가 없어요. 자다가 깨우면 거기에요. 그러면 통행금지 시간 다 되는데 거기서 터덜터덜 걸어서 있는 곳까지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걸어가면은 개구리 소리도 들리기도 하지만 정말 그러면서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그때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아주 저랑 아주 열심히 제자를 이렇게 조이선교에서 사역을 했던 7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2-3사람은 사역자가 되고 또 2사람은 장로가 되고 2사람은 권사가 되고 그래서 7사람 요즘도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서로 모여서 그때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해가 떠도 조이, 달이 떠도 어디? 조이. 그럼 여러분은 해가 뜨면 달이 뜨면 왜 사람들이 다 죽어 들어가요? 해가 뜨면 해가 지면 달이 떠도 정말 해가 떠도 신호등, 달이 떠도 신호등. 이거 맞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전부 다 이러시죠? 해가 뜨나 달이 뜨나 이 신호등, 그래갖고 이 교회만 들락날락 하시죠? 그러한 우리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어요. 내가 달이 떠도 신호등, 해가 떠도 신호등. 물론 그것은 달이 떠도 예수님, 해가 떠도 예수님, 난 예수님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열정이 있을 때 이 신호등 기회가 뒤집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만 있어도 뒤집혀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있어서 성전을 확 뒤집어 놨잖아요. 그 열정 있는 한 분 있으면 이 신호등 교회가 뒤집혀지는데 그분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해야죠? 아니 나 말고요. 여러분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면서 맞아, 이런 예수님의 헌신이 우리가 닮아야 될 나의 헌신이지 않나. 그렇죠? 그럴 때 이 신호등 교회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신호등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열정 따라가는 내가 되겠노라고. 네. 이 두 번째,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삼킨 거가 된 그 예수님의 목적,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내 집을,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광분하셨고 이렇게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뒤집어 엎으신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성전 안에 이 굴러가는 것들 보면 잘 굴러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만족해하고 그 장사꾼들도 만족해하고 제사 드리러 오는 이 순례객들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 드려질 재물을 멀리서 가져오면 이게 오다가 뭐 다치거나 그러면 이 재물로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허락한 사람 안에서 이 합격품 이런 재물들 도장 찍어서 팔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 드리기 편하게 재물로. 그리고 성전세 내야 되는데 그걸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바꿔줘야지 성전세를 쉽게 내고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당시에 보면 잘 굴러가고 있어요.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적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이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좋은 제도. 그런데 제도가 가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쁜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이권이 개입하고 거기서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무리들이 막 생겨나고, 이 성전세를 그 동전 바꿔주면서 또한 재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서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그러고, 많은 이득을 남기고 그러려니까 또 제사장이나 관원들에게 뇌물로 주어야지만 되고, 그럼 제사장들은 뇌물 받아서 좋고 이들은 거기서 돈 벌어서 좋고, 뭐 이런 관계로 쭉 맺어져 있는 게 지금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내 아버지 집에서 이 성전은 뭐 하는 집입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무슨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내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울려 나와야 되는데 장사하는 장사치들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그거 들으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여기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을 읽고 행동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네, 이거. 내 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장사치들이 그냥 판을 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실 수 없던 거예요. 시장 원리가 어떻습니까? 전에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터미널 그 지하 상가에 이렇게 가는데 여자분이에요. 가다 보면 여자분들 그 터미널 쭉 상가 지나가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옷이잖아요. 딱 이렇게 걸려있는 옷이 마음에 들더래요. 아주 들어가고 보니까 40만 원으로 붙어 있더래요. 근데 한 30% 세일 해준다고.
또 갔더니 이거 이렇게 보고 있더니 한번 입어보라고, 여기 30% 세일하는데 한번 입어보라고. 입어봤더니 되게 잘 어울린다고 그러면서 한 15% 더 DC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깎아주세요. 깎더니 20만 원. 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은데 그냥 이렇게 참고 그냥 지나갔대요. 지나가서 이제 또 한참 이렇게 돌다 보니까 어느 조그만한 가게가 있는데 이 본 똑같은 물건이 거기도 걸려있더래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걸려있는 값이 붙어있는 게 20만 원이더래요. 저기서 막 깎아서 이제 20만 원 했는데. 그랬더니 거기도 막 붙잡고 이것도 여기서 또 30% DC해준다고 그러고, 이거 양신한테 잘 어울리니까 꼭 사가지고 가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지갑 열어서 현금 있는 것만 내고 가져가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그 말에 끈적끈적 하다 결국 이제 지갑을 열어서 이 현금을 꺼내봤더니 11만 원이더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11만 원 받으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당신한테 팔겠다고 그러면서 팔더래요. 근데 손해보면서 팔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데가 지금 이 시장 원리잖아요. 돈, 물질, 이 이득을 챙기는 거, 조금 더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이러한 그 시장 원리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요. 가슴이 진짜 통탄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주를 사랑하는 열정, 이럴 때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내 집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요,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시고, 특별히 또 기도의 열정을 우리 회복하시는, 그래서 기도의 헌신을 하는 우리 이번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중보기도하는 이 헌신을 회복시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교회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30년, 40년 전에 기도 생활하던 거하고 지금 기도 생활하던 거 보면은 내가 나를 봐도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나 이렇게 기도 안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정말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사그러져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은데, 이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40년, 50년, 60년 그때는 산기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금식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데 거기도 이제 옆에 녹번 이렇게 그 뒤에 산이 있거든요. 북한산 줄기에 이제 하나인데, 제가 이 청년 때는 거기 이제 교회 교사들하고 또 교육자하고 같이 거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장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전부 둘레길이 그냥 나가고요. 기도하고는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그건 식어져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오늘 헌신, 무엇보다 헌신은 기도의 헌신이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의 헌신은 뭐예요? 중보 기도의 헌신은 뭐예요? 파수꾼 아닙니까? 파수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사단으로부터 이 자녀들을 막아내는 파수꾼이 이 중보 기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틈새를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틈새를 막아주는 것,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에 모여서 중보기도하면서 이 틈새를 막아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낮에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때는 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나 문제만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에 사랑하는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 놓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헌신자, 오늘 이 기도하는 집, 이거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오늘 회초리 이 채찍 들고 삼켜진 그러한 삶을 사신 겁니다. 오늘 이 회복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쭉 얘기하고 또 이렇게 전 이렇게 보면은 인품이 아주 인자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렇죠? 화 잘 안 내시죠? 네? 싫은 소리 안 하시죠? 하셔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하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별로 이렇게 어디서 싫은 소리 들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들어오면 혼자 아무도 없는 강당에, 예배당 성전 안에 들어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 이런 거 들으면 그것도 들고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붙들고 또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갈 때는 싹 닦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하나도 눈물 흘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러한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많이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야지 일주의 종도 살고 또 여러분도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내가 중보 기도자로서 헌신하며 살리라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 일을 행할 때 정말 이 신호등 교회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들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분 하면 돼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마음껏 하시라고. 근데 제 말 주변이 없어서 벌써 끝내야 될 건데 오늘은 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19절 말씀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모세 옆에 아론과 홀이 같이 받쳐서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죠. 그렇죠? 누가 이 아론과 홀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내가요 하는 사람 없네요. 하여간 마음속으로는 작정을 하셨다. 내가 이 아론이 되고 내가 홀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마지막엔 성전을 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성전 정화시키면서 쭉 와서 여기서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성전을 홀라. 그럼 내가 사흘 후에 세우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헐라라는 헐라. 이 헐어야지만 다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성전 헐기 위해서 입성하셨고요. 성전이 헐려지기 위해서 입성하셨고 성전이 헐리고 3일 만에 또 다시 지었습니다. 구약 예루살렘 이 성전이 로마에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는 때가 추후 70년인데 디도 장군은 성전에 불 지르지 말라고 이제 막 다시 명령을 내려갖고 못하게 했는데 한 병사, 그것도 또 열정 있는 병사가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성전에다가 이 불 방망이 집어넣고 성전을 불태워 버리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성전인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나를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이 건물 성전은 이제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2절 보면 또 내가 안에서 사도 요한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안에 성전이 하늘 아래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은 없고 오직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하나님만 거기 보여준다. 계시록 21장 22장 여기 쭉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친히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같이 만나고 같이 거하는 그러한 장소로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잖아요. 한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도 새로운 이 성전이 세워지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세우리라. 그 육신의 몸에 이 찢어져서 찢김 나가고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성전을 헐라요. 그러고 나니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온전한 성전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삶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자만함 태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큰 일 많이 했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시고 온전히 세우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나를 다시 세우시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결론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열정을 채찍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우리 안에 죽어라. 그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우리 여기도 레위기서나 이런 데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최고의 헌신 무엇입니까? 최고의 헌신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최고의 향기 나는 헌신 소제잖아요. 그 곡식 그냥 빻고 가루가 그냥 아주 고운 가루로 될 때까지 빻잖아요. 그래야지 이 기름이 잘 스며들어서 떡을 구울 수 있게.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갈아지고 부서져야지 된다고요. 또한 번제 드릴 때 이 비둘기 새의 번제, 그 다음에 양으로 드리는 양의 번제, 또 소로 드리는 번제들 있죠. 비둘기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비둘기 잡을 때 내가 비둘기를 잡을 이 믿음도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부탁해서 제사장이 비둘기 목을 비틀어서 잡아서 드리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믿음 없는 아주 초신자는 제사장이 비틀어서 한다. 그 다음에 양이나 이런 번제 드릴 때는 이 각을 뜨잖아요. 그렇죠? 온몸을 다 각을 떠서 이 번제단에다 불태워서 다 태워서 다 드린다는 거예요. 혈기 부리던 거 다 각을, 미워하던 거 다 각을 떠고, 욕심 부리며 살아왔던 거 다 각을 뜨고, 내 교만함에 자랑하던 거 다 각을 떠서 정말 이 번제단에 불태워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게 이 양으로 염소로 드리는 번제, 각을 뜨잖아요. 소는 거기다가 무슨 것까지 있어요? 가죽까지 벗겨서 그 가죽으로
이 드리는 그런 번제, 소를 가지고. 그건 뭐예요? 가족을 뵙겠다는 건 그 체면, 자존심 이런 건 다 내려놓고, 체면이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 위해서 내 온 몸을 불태우며 살겠습니다. 이런 제사가 이 번제. 이 헌신의 정말 최고 봉급은 번제. 소제나 번제. 오늘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혈기 죽이고, 내 욕심 죽이고, 내 자랑 죽이고, 나를 통해서, 그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고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신. 중요한 거는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런 헌신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분, 우리 지난번에 장례식 때 같이 만났던 그 목사님, 저보다 한 2살 많은데 사역 굉장히 잘 하시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은 이제 국민은행 다니다가 이렇게 늦게 목회했는데, 그분도 저걸 안 했어요. 가족이 하나도 안 믿었어요. 혼자만 믿다가 여자 이제 교제하면서 따라서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그러다가 그 딸이 아주 아픈 걸 기도로 남는 걸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역까지도 하게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이 가족들, 이 친척들 있잖아요. 그 식구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불러오는, 하나님 앞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했고요. 두 번째는 이 1998년 IMF 때 저쪽 불로지구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돌아가실 때는 2,000명 이렇게 넘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열린 문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또 이렇게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러한 맞이할 때는 또 뭐냐면, 그 아픔 중에도 그 생각은 계속 교회에 대한 걱정, 또 다른 자기보다 조금 아픈 사람에 대한 걱정,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게 계속 머리가 떠오르니까 그거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거 우리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자연적으로 되나 봐요. 그 교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걱정,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한 병원에 들어가서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또 안 되니까 중환자실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중환자실도 안 들어가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술하고 수술을 이거 좀 해보자고 마지막. 근데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 의사들이 그래도 내일은 이 시술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 준비를 다 결정을 해놨어요. 내일 하는 걸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데, 저도 이제 가 있었고, 이 목사님이 거의 이제 의식이 오락가락 하면서 이제 누워있다 갑자기 하늘이 보인다.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 이제 소리 지르니까 이제 식구들이 이제 불러오니까, 이 아내 사모님하고 이 식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하늘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천사를 내게 이렇게 보내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고농축이 산소호흡기 끼고 있던 거 이거 떼라고 그러고, 내일 수술 하지 말라고 사인하고, 그냥 이대로 이 식구들하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교우들하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겠다고. 그러고서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의식이 이제 없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고 12시 넘어서 저는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5시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의 딸도 자다가
뒤척뒤척 하다가 3시, 새벽 3시쯤 돼갖고 하나님께서 이 꿈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서 있더래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딸이 아버지 아플 때 내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하고 막 그러고 있었나 봐 전에. 그랬더니 미안해하지 말라고, 수고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이것은 천국의 실제다, 실제.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 천국을 증거하면서 살라. 이런 환상 보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제가 말씀을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천국은 실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한 우리의 헌신이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신호등교회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두 군데 우리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거는 찾으셔야 되고요. 제가 이 주문을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제가 이 암송을 하는데 이 말씀만큼은 한번 암송해놓고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립니다. 여러분이 그 주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하는 모든 수고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억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시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봉독할게요.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신호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